안녕하세요. 김석일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 제 8주차 오늘 5번째 날 묵상입니다. 다섯째 날 묵상은 어제에 이어서 관계에 대한 묵상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에서 성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인간은 혼자 살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죠. 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잘 갖기 위한 주제로 묵상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사람과 환경과의 관계를 잘하는 건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들, 그 환경과의 좋은 관계를 갖는 주제로 묵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다 이제 암송하실 수 있죠. 오늘 한번 같이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송 한번 하고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바람에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그러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다섯째 날 묵상입니다. 환경과 좋은 관계 갖기. 자, 감사한 일 3가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했던 것들, 어제 하루의 일과를 쭉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한번 다 적어 보셔도 좋고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게 다 감사한 일이니까요. 오늘 또 감사한 일들, 묵상으로부터 시작하고 아침에 기도로부터 출발을 하고 또 오늘 진행되는 모든 스케줄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자, 질문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났어요. 요셉 같은 사람,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죠. 그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한참 멋진 청년이니까 당연히 그 장군의 아내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의 유혹을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치죠. 악인의 길,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죠. 또 그 형제들을 원수로 갚지 않습니다. 자기를 팔아먹은 그 형제들을 원수로 갚지 않아요. 이게 바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살았던 사람. 요셉이 떠오르고 또 다윗,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사울은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악한 길에 서서 다윗은 같이 맞받아치지 않았고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을 때 오히려 그를 살려서 보낸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게 의인의 길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떠오르고 또 반면에 악인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 의인의 길에서 오히려 악인의 길로 따라갔던 사람들, 가인 같은 사람, 네, 결국 자기 동생 죽이는 이런 죄악된 길에 간 사람이죠. 또 솔로몬 같은 사람, 결국은 그런 악에 빠져서 자기 나라를 다 잃어버리는 그런 방탕아가 되고 말았던 거죠. 네, 이 사람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길에 서 있는지, 의인의 길에 있는지 악인의 길에 서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피해야 할 것들을 모시며 적극적으로 해야 할 건 뭔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피해야 될 것들, 오늘 세 가지 이야기했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네, 이것이 바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자, 묵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힘은 무엇인가요? 자, 여러분들에게 묵상을 할 때, 묵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힘은 무엇입니까? 저는 묵상을 통해서 영감, 감동을 얻게 되고 무엇보다도 묵상을 깊이 하면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를 해요. 그래서 생각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행동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면 나는 말씀에 끌려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끌고 가주는 거죠. 이게 묵상의 힘입니다. 자, 묵상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을 승리해 본 경험이 있는가? 아주 많죠. 묵상이라고 할 때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묵상하기도 하고 또 주님의 뜻이 뭔가를 깊이 묵상해 보기도 하고 참 말씀이 나를 이끌어주고 또 주님의 그런 걸어가신 발자취들이 나를 걸어가게 하고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한참 막 힘들고 목회하면서도 어려울 때 주님을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 한 번은 주님께서 그 가야바의 법정에 홀로 쓰셨던 주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세요. 봐라, 이렇게 이 주변에 다 나를 대적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다 있지 않냐? 내가 왜 이 길을 가는지 아냐? 내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래. 너 왜 목사가 됐어? 네 갈 길 그냥 가면 돼.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라. 네, 지금도 생생해요. 그런 것들이 묵상의 힘입니다. 한 번은 운동하러 나가가지고 이렇게 걸어갈 때 마태복음 5장 제가 암송하고 있으니까요. 산상수는 이제 암송하니까 묵상을 하는 거죠. 길을 걸어가면서.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큰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이 뭐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근데 이 말씀이 너무 내 마음을 감동을 해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내가 양육했던 사람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돼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아픔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것들 때문에 어린이 GTS 묵상을 이제 만들어서 진행을 하게 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참 묵상은 바로 그렇게 다양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또 확신을 주고 담대함을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일에 성공해야 돼요. 우리 안 믿는 사람들, 다른 종교 사람들도 불교 사람들이나 힌두교 사람들도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깊은 명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명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명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될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상이 아니고 우리는 묵상이에요. 묵상은 내 생각 속에 있는 것을 다시
꺼내서 그걸 생각하고 또 암송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하나님 말씀, 천국, 우리가 묵상할 게 얼마나 많아요. 네. 자, 나는 지금 묵상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묵상을 위해서 시간을 좀 투자해야죠. 너무 바쁘게 막 묵상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고요.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뭐 한 5분이든 또 운동하면서도 뭐 그렇든 운전을 하면서도 그렇든 다 묵상할 수 있거든요. 말씀을 쭉 기억도 해보고 암송도 해보고. 네. 그래서 시간도 투자하는 게 좋고 또 습관하는 것도 필요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본문을 보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결국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길에 서 있는가? 우리는 어리석은 자의 길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느냐 보다는 의로운 자의 길에 서 있는 것. 의로운 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다윗이 사울 죽이려고 할 때 신하들은 다 죽이자고 했어요. 그 부하들은.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가잖아요. 그게 바로 의로운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거 다 인정하시거든요. 자, 네 번째는 우리의 환경이 어떠냐. 그래서 환경과 친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현재 나는 어떤 환경 속에 있는가? 우리는 좋은 환경이 있든 힘든 환경이 있든 둘 중에 하나가 만나서 살게 돼요. 근데 아무리 좋은 환경도 그 안에는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도 그 안에는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안 좋은 점을 따라가면, 어두운 면을 따라가면 좋은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돼요. 솔로몬이 방탕과 타락의 길을 걷잖아요. 많이 있으니까. 없으면 차라리 그런 길 못 가는데 많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거 가지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반면에 요셉은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속에 있는 밝은 부분을 보고 그 부분하고 친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자, 현재 나는 어떤 환경 속에 있는가? 그 환경 속에 있는 장점은 뭔가? 장점을 찾아야 돼요. 어려운 환경의 장점들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를 또 더 겸손하게 낮출 수 있잖아요. 때로는 새로운 길로 바꿀 수 있잖아요. 또 뭔가 내 재능을 개발해 볼 수 있잖아요. 뭐 다양한 것들, 어려운 고난도 경험해 볼 수 있잖아요. 다 이게 좋은 점들입니다. 이게. 자, 또 좋은 환경이 있다면은 뭔가 할 수 있잖아요. 일할 수 있고 뭔가 나눌 수 있고 더 공부하고 준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내 환경이 어떠냐보다는 그 환경 속에 있는 장점들을 찾아서 그 장점들을 내가 유익하게 활용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전 두 개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복 있는 자요. 또 하나는 복 받는 길로 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복 있는 자요. 너는 복 있는 자로다. 네, 넌 복 있는 자로다. 그리고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길로 가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질문 두 개 만드는 건데요. 저는 복 있는 자의 길로 걸었던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 있는 자의 길로 갔던 사람들, 좋은 모델들이죠. 노아, 아브라함, 뭐 다윗, 야곱, 요셉, 다니엘, 뭐 복 있는 자의 길로 갔던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악인의 길로 갔던 자들은 누구며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악인의 길로 갔던 사람들이 쭉 있죠. 뭐 가인, 사울, 솔로몬, 뭐 또 아간, 뭐 이런 등등. 네. 오늘 우리도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의의 길도 있고 또 이렇게 아주 죄악의 길도 있는 거죠. 오만한 자의 길도 있고 또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는 친구도 있고
또 죄의 길로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동행하느냐 하는 것은 자기 미래에 대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밑에는 1, 2, 3번은 우리가 이제 환경과 친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쭉 적어놓은 내용이에요. 우선 자연 만물과 친해지기, 우리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 나무, 꽃, 또 환경, 이런 여러 만물들하고 친해지기 위해서는 이름 알기, 특징 알기, 소통하기, 장단점 알기, 아름답게 활용하기, 사랑으로 관리하기.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이라면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밖에 나가서 함께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친해지게 하는 것이 결국 나중에 자기가 하고 싶어지는 일이 되니까요. 두 번째는 이제 환경 속에 있는 보물들입니다. 내 환경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찾아서 친해지는 건데, 감사하고 사랑하기,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재능 사용의 기회로 삼기,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기, 이런 것.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빌립보 4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로마서 8장 35절, 37절, 이런 내용들은 꼭 암송해 두시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주 승리할 수 있는 좋은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업무 능력 키우기. 자,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나요? 어떤 사업을 하시고 어떤 직장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시나요? 그 업무 능력을 잘 키우는 것이 우리가 또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내가 하는 업무를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가치를 인정하기, 감사하기. 그 업무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친해져야 됩니다. 업무하고 친해지고 그 업무하고 아주 많이 잘 놀아야 돼요. 그래서 프로화해야 합니다. 의미 찾기, 내가 하는 일에 들어있는 의미를 찾는 거죠. 변화하기, 변화에 대한 노력과 이것이 없이는 나중에 일이 막 지겨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축복하기, 내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항상 복을 빌어주고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업무를 바탕으로 더 큰 비전 갖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거기서 끝난다 생각하면 그 일이 아주 재미없는 일이 돼요. 하기 싫은 일이 되죠. 남의 일이니까요. 그런데 내가 이걸 통해서 앞으로 내가 가진 꿈과 비전을 이루어야 된다. 그 준비 과정이다. 월급 받아가면서 미래의 나의 일을 준비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은 아주 더 잘할 수 있게 되죠. 주도적으로 하기, 충실하기, 스스로 만족하기, 공익적 유익을 추구하기, 항상 생각하기. 뭘 생각해야 될까요? 더 발전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 또 다른 길, 다양한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일을 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뭘 하든지 기계처럼 일하는 것은 그것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기계가 아니고 주인으로 주도적으로 살도록 만들어졌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자연 만물하고도 친하게 지내시고 환경도 업무도 잘 감당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도 시편 1편을 묵상하시면서 복 있는 사람, 복을 누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환경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한 주제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어떤 환경이든 그 속에 있는 좋은 점들과 친해져서 환경이 나를 더 발전시켜주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살아가는 현장에 함께 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저들이 가진 꿈과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직장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터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저희들의 아픈 것들을 잘 만져주셔서 온전히 치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또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기속기 소멸되게 하시며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나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사역 잘 감당하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이슬람권, 힌두권, 공산권, 불교권에서 핍박받는 교회들이 있으면 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